오늘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그 인도하심 속에서 인생들이 과연 어떤 반응을 하고 그 반응에 따라서 하나님은 어떻게 그 계획하신 것을 남김없이 이루어 가시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야곱의 생애를 잘 이해할 수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무엇인가 하면 베델 사건입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는가 하는 것이 여기에 다 들어있다시피 하기 때문입니다. 말하자면 이런 사건입니다. 야곱이 형 예서를 속이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받아낸 그 사건 때문에 형이 야곱을 죽이려고 해서 하란으로 도망을 가게 되었습니다.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지금 길이 워낙 멀어서 가던 도중에 밤을 맞이하게 되었고, 이 광야에서 돌을 베고 자고 있는데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꿈에 본즉 사다리가 하늘에서부터 자기가 누운 데까지 닿았는데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그 위에 하나님이 서 계십니다. 그래서 야곱이 깨어나서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인 것을 내가 몰랐구나 하고는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그렇게 부릅니다. 히브리어로 베트라고 하는 단어는 집이라는 단어이고, 그리고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만 엘이라 하는 단어는 하나님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입니다. 비슷한 단어들이 있죠. 베자가 들어가는 게 베들레헴, 그러면 이 벳이라고 하는 게 집이니까 벳 뒤에 있는 레헴이 뭔가 하는 것을 생각해 보면 그 지명을 알 수가 있습니다. 레헴은 떡입니다. 그러니까 베들레헴이 뭐겠어요? 떡집, 떡방앗간이 그곳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베델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뭔가 하면 야곱이 하나님의 집에 들어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야곱이 있는 그곳으로 찾아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야곱이 여기는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그곳을 다름 아닌 베델이라 부르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그곳에 찾아온 것이지 야곱이 하나님의 집을 찾아가서 두드리고 방문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늘 사다리를 놓는다 그러면 사다리 놓고 올라갈 생각만 합니다. 지붕에 올라가기 위해서 놓는 게 사다리요, 감을 따려고 놓는 게 사다리라고만 생각을 하지만 사실은 사다리는 내려올 때도 필요한 겁니다. 지금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사닥다리는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내려오기 위해 그 문을 여시고 사닥다리를 펼쳐놓고 있는 것입니다. 내려오시려고 놓은 겁니다.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 이것보다 더 아름다운 묘사도 드물 것입니다. 이 야곱이 있는 곳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습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에 우리가 찾아가는 게 아닙니다. 예배당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이 예배당에 우리가 찾아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모인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믿는 자들의 모임이지 이 건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구원은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주님께서도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는 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모이기를 힘쓰라. 그 말씀은 다시 말하면 내가 그곳에 찾아가겠다 하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또 하나 재미있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꿈을 종종 꾸시지만 내가 오늘은 이 꿈 꿔야지 그래서 꿈을 꾸시는가요? 요즘 젊은이들은 늘 흔하게 인사를 오늘 내 꿈 꿔 그러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꿈이 내 마음대로 꿔지는 거라면 그거는 꿈이 아닙니다. 그걸 꿈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꿈은 꾸는 게 아니라 꾸어지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대로 꾸고 내 마음대로 바꾼 게 아닙니다.
하면 생각나는 요셉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요셉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두 가지의 이상한 꿈을 꿉니다. 같이 나가서 형제들과 함께 들판에서 추수를 했는데 11 형제가 추수한 단이 자기 단을 향해서 절을 하는 꿈을 꾸었고, 또 한 번은 해와 달과 11개의 별이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우리는 흔히 이것을 가리켜서 요셉이 원대한 꿈을 갖고 있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꾸고 싶은 꿈을 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야곱도 기대하지 않았던 꿈을 지금 꾸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겁니다. 그러니까 꿈은 소원이 아닙니다. 소원을 꿈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영어에서 말하는 드림이라 하는 단어와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모든 그 축복의 말씀, 하나님께서 야곱을 통해서 오늘 또 축복의 말씀을 전하시는데, 그 말씀들이 대부분 대동소이합니다만 15절에 가면 하나님께서 야곱에게만 특별히 하시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15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지금까지 아브라함에게도 이삭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하셨습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복을 주리라. 늘 이 땅을 너와 내 후손에게 주리라. 내 후손들이 모래알같이 그렇게 많게 하겠다. 그러한 축복을 하셨는데, 놀랍게도 야곱에게는 그 복과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을 더 하시는데,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러니까 야곱은 이 땅을 떠나야 될 것을 이미 하나님께서 아시고, 떠난 후에 그들을 불러들이겠다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 가운데 가장 마음에 드는 게 무엇입니까? 물론 모두가 다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만, 야곱의 생애를 우리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 가운데 가장 집중적인 무엇이었는가 하면 바로 이 돌아오게 할지라 하는 것입니다. 야곱을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를 장자로 태어나지 않게 하셔서 야곱이 형에게 장자의 명분을 사는 번거로움을 만드셨을까요? 하나님이 그렇게 할 수 없어서 그럴까요? 기왕에 장자의 명분을 사게 했으면 그만이지, 장자의 명분을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망치게 만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래놓고 지금 이 밤에 하나님이 사닥다리를 내려놓으시고 지금 자고 있는, 한참 걸어와서 피곤해 잠들어 있는 야곱의 꿈속에 나타나시는 것은 무슨 일일까요? 우리에게 이상한 것은 이런 것들입니다. 기왕에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면 왜 번거롭게, 왜 귀찮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네가 어디를 가든지 함께 하실 것이라 말씀을 하시고 돌아오게 할 것이라 말씀을 하시는데, 왜 돌아오게 하실 것이라면 그냥 그 자리에 있게 하시지. 떠나지 않으면 간단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왜 돌아오게 할까요? 이 가나안 땅을 줄 것인데 왜 하란으로 가게 해서 너를 이끌어 반드시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우리는 늘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성경은 지당하신 말씀이라 그래서 아무런 생각 없이 읽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좀 관심을 가지고 집중해서 성경을 좀 읽어야만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실수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 말씀을 전할 때에도 다 아멘, 아멘 하고 있으니까
졸고 있는지 졸고 있지 않는지조차 모를 지경입니다. 졸다가도 어떻게 시간을 맞춰서 아멘. 옆에서는 모릅니다. 저만 알아요. 여러분이 아무리 내가 믿습니다, 나는 예수를 믿습니다 하고 있지만 진정 믿는다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온전히 깨닫지 못하면 그와 같은 모습이 우리에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형을 속여야만 했고 하란으로 도망쳐야만 했고 하란에서 부인을 4씩이나 얻어야만 했습니다. 이것을 아랍식으로 모슬렘식으로 표현하자면 축복입니다만 기독교식으로 표현하면 축복이 결코 아닙니다. 모슬렘들은 아내를 5이든 10이든 자기 형편에 맞는 대로 많이 얻고 자식을 많이 두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모래알같이 자녀를 많이 주겠다고 약속했으니 내 생애에 모래알같이 많이 하는 사람이 가장 큰 복을 받았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일부 일처를 가장 귀한 가정으로 여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하나 만들어 주셨고 가정을 이루게 하셨지 여인들을 10명, 20명 만들어서 골라 잡으라고 하신 적도 없습니다. 야곱이 지금 아내를 넷을 얻은 것을 통해서 사실은 상당히 곤란한 지경에 처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의 가장이 되었지만 자기 마음대로 아내를 골라서 밤에 들어갈 수조차 없습니다. 분명히 라헬을 가장 사랑하고는 있지만 자녀 낳은 것을 보십시오. 누구에게 자녀가 더 많던가요? 레아에게. 레아를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자기 장인이 자기를 속여가지고 레아를 첫 번째 아내가 되게 했는데 우리식으로 하자면 조강지처인데 별로 마음에 들지를 않습니다. 그런데도 사실은 자녀는 그 집안에 가장 많습니다. 왜요? 밤에 글이 가장 많이 들어갔으니까. 자기 마음대로 못합니다. 자기는 라헬을 좋아하지만 좋아하는 여인과 함께하는 시간을 자기 마음대로 고를 수 없을 정도로 고민된 결혼 생활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뿐이 아닙니다. 밖으로 나가도 고달프고 집으로 돌아와도 여인네들 때문에 늘 피곤합니다. 왜냐하면 이 여인은 이게 싫다고 그러고 특별히 자기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조차도 늘 원망합니다. 내게는 왜 아들 낳게 안 해주느냐? 오늘은 우리 집에서만 자자. 그것 때문에 성경에 보면 무슨 사건이 이루어지는가 하면 합한 채를 사는 사건까지 일어납니다. 합한 채를 돈을 주고 샀다 그 말은 오늘 밤 남편을 포기하라 하는 선언입니다. 그냥 있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게 해서 야곱이 아들들을 얻었습니다만 낳은 자식들은 늘 말썽을 피웁니다. 큰아들 르우벤은 나이가 이제 제법 먹었습니다. 20년 동안 그 하란 땅에서 자라왔으니까 제법 나이가 들어서 성년이 되자마자 그가 행한 일이 무엇입니까? 자기의 서모와 부적절한 관계를 갖는 일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야곱을 번민하게 만들고 또 아들들이 연합해서 10명의 아들들이 요셉을 들판에서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고도 했고 생명해하지 말자 하는 말에 그냥 장사치들한테 팔아 넘겨버립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팔아 넘긴 것을 끝이 아니라 돌아와서는 아버지에게 짐승에 잡아 먹혔다고 피 묻은 옷을 아버지에게 보여주는 일까지 합니다. 야곱이 얼마나 그 심정에
처절함이 있었겠습니까? 야곱은 그의 생애에서 도망치고 애삼촌과 사기극을 벌이는 처절한 싸움을 해서 결국은 재산을 모아가지고 돌아오지만 돌아올 수밖에 없는 그곳이 하필이면 자신이 도망쳐 나갔던 곳입니다. 자신이 도망쳤던 그 고향 땅으로 자신을 잡아 죽이려고 했던 자기의 형 앞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고향으로 발걸음은 뛰지만 과연 형 에서가 어떤 낯으로 자기를 마중 나올 것인가 얼마나 고민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야곱이 하는 일들이 어떤 모습이었는가 하면 애삼촌 집에서 모았던 그 많은 재산들을 떼거리로 나누어 가지고 한 떼, 두 떼 이렇게 나누어서 앞에 보내면서 혹시라도 이것 보고 이거라도 차지하고 우리만 살려주면 다행이겠다 그런 생각을 갖는 야곱의 모습이 있었습니다. 야곱이 말년에는 요셉을 잃어버리고 약속받았던 그 땅에 흉년이 들어 먹고 살기 힘든 험한 세월을 보냅니다. 그래서 야곱은 내 나그네의 인생이 내 선조들에게 미치지 못하나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하고 고백할 정도로 험난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하는 겁니다. 거기에 깊은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과 예수 안 믿는 사람 중에 세상의 인생살이가 어느 쪽이 더 편한가 하면 100이면 100 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편합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문제도 더 없습니다. 무엇과 같은가 하면 아침에 깨우는 사람이 있고 깨끗하게 씻으라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하라 하고 어른들께는 존댓말 하라고 하고 인사를 좀 공손히 하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 집안과 없는 집안의 차이입니다. 지금은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학교 가라고 깨우면 싫어합니다. 제발 좀 놔두라고, 좀 잠 좀 자자고. 그러나 그 아이는 행복한 아이입니다. 왜냐하면 깨워줄 부모가 계시기 때문입니다. 잘되게 하기 위해서 깨우고 있고 잘되게 하기 위해서 준비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입장에서 보면 제발 없었으면 좋겠다, 혼자 했으면 좋겠다 그럴지도 모릅니다. 아니 간섭하는 게 불편하다고 제발 간섭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그럴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간섭을 누가 합니까? 부모가 합니다. 그거 참 힘이 듭니다. 간섭이 얼마나 심한지. 하지만 누구를 위한 간섭이겠습니까? 이처럼 예수를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간섭이 끊임이 없습니다. 말씀대로 좀 살라고, 그렇게 살면 안 된다고,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 네가 손해보더라도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늘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토록 좋아하는 돈이 귀한 것이 아니라고 그러고, 명예가 자랑거리가 아니라고 하고, 권세가 잘난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을 우리의 삶을 통해서 늘 드러나게 하는 것, 확인시키는 것이 예수 믿는 인생입니다. 예수 믿으면 만수무강하고 아무 일도 안 일어날 것 같은데 모든 일이 다 일어납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까지도 일어납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야곱입니다. 왜 야곱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어야 되는가 하면 그래야 비로소 이 썩어질 육체의 소욕을 내려놓고 우리가 영원을 준비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고달픈 이유는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말씀대로 살라고, 하나님의 자녀니까 성경대로 살라고 그렇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데도 성경대로 살라고 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야곱에게는 하나님께서 그가 돌이키도록 생애 중에 얼마나 심각하게 자주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들이대고 있는지 모릅니다. 지금 야곱이 잠자는데 꿈속에 사닥다리를 들이대고 있습니다. 간섭하고 또 간섭하고
제대로 하라고 하는 겁니다. 에서는 털이 많은 사람이고 야곱은 매끈매끈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 위해서 에서의 흉내를 내고 들어갑니다. 축복을 받아내기 위해서 짐승 가죽을 벗겨서 목둘레와 손목에 감고 들어갑니다. 짐승 가죽을 잘 벗기면, 기술이 좋게 벗기면 피 한 방울 나지 않고 살갗에 붙이면 바로 딱 달라붙는다고 그럽니다. 모를 정도로 달라붙는데요. 제가 이 성경을 읽으면서 어떻게 그렇게 에서가 속아 넘어갔을까, 그런 궁금증이 있었는데, 실제로 이것을 학자들이 시험을 해보았는데요. 짐승을 막 잡아서 살아있는 채로 껍질을 벗겨서 껍질을 우리 살갗에 붙이면 그냥 테이프 붙이듯이 딱 달라붙는답니다. 그래서 만져가지고는 느끼지 못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 정도로 아버지 이삭을 속이고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슨 짐승인지 아세요? 우리는 흔히 양을 생각합니다. 어린 양을 잡았을 것이라 그렇게 생각합니다만 27장 16절로 가서 보면 염소를 잡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를 속이기 위해서 새끼 염소의 가죽을 감고 들어갑니다. 그런데 창세기 37장에 가면 말년에 그의 아들들이 야곱이 했던 대로 아버지를 속입니다. 그의 아들들이 요셉을 팔아먹고 짐승을 죽여서 그 옷을 찢고 피를 묻혀 갖고 와서는 우리가 오다가 이 옷을 숲속에서 주었는데 아무래도 요셉 것인 것 같습니다 하고 아버지 앞에 말씀을 드립니다. 야곱은 요셉이 사나운 짐승에게 잡혀 먹힌 줄을 알고 오랫동안 평생을 슬퍼하며 고통을 당합니다. 가슴에 묻고 살아갑니다. 왜냐하면 자기보다 먼저 젊은 아들을 보냈기 때문에 마음에 품고 묻고 그렇게 살아갑니다. 그런데 그 짐승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37장 31절에 보면 그의 형들이 순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그의 옷에 묻혔습니다. 야곱은 늘 자신이 했던 대로 그대로 당하는 처절한 경험을 합니다. 아프고 속상하고 마음이 찢어질 것 같고 머리가 정말 터져버릴 것 같은 그런 고민과 고뇌 속에 빠진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을 겁니다. 그러나 덕분에 야곱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택하셨다고 하는 것은 고쳐질 때까지 하나님께서 고쳐가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가 에서에게 장자의 명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야곱이 장자입니다. 그런데 희한한 것은 그가 장자의 명분을 사가지고 한 번도 써먹어 본 적이 없습니다. 성경에는 장자의 명분을 사가지고 이렇게 써먹었다 내놓은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33장에 보면 드디어 야곱이 에서를 만납니다. 5절에 보니까 너와 함께한 이들이 누구냐? 야곱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의 종에게 은혜로 주신 자식들이니이다. 여기서 주라고 하는 것은 누굽니까? 에서를 가리킵니다. 자기가 장자의 명분을 샀는데도 불구하고 야곱이 에서를 향해서 내 주인은 당신입니다 하고 무릎 꿇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장자의 명분은 고사하고 스스로 자기가 종이라고 그럽니다. 형을 만나자마자 땅에 7번이나 머리를 조아립니다. 철저하게 낮아지고 있습니다. 도망칠 때와는 참으로 다른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야곱이 하란에 갔다 오는 것 없이도 가나안 땅을 기업으로 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입니다. 그러나 땅을 얻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그 땅을 소유할 수준의 사람으로 야곱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야곱으로 하여금 그 과정을 다 통과시키고 있습니다. 귀찮게 하고 있습니다. 간섭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을 언제나 잊지 말아야 됩니다. 늘 말씀을 드립니다만 나중에 하늘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준비되어진다고 그럽니까? 하늘나라는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다고 그랬습니다. 제가 사극을 좀 좋아합니다. 다른 드라마는 그저 보는 중 마는 중 하지만 사극이 있으면 꼭 보려고 애를 씁니다. 목사가 무슨 사극을 보냐고요? 이럴 때 한 번씩 이야기하려고요. 거기에 보면 왕을 위해서 신부들이 늘 간택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간택이 되면 시녀들이 달라붙어서 그가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단장을 합니다. 단장한다 이 말은 옷을 입히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어떻게 하는가 하면 발걸음도 훈련을 시키고, 말씨도 훈련시키고, 예법도 훈련시키고, 몸도 마음도 깨끗하게 그렇게 단장을 시킵니다. 그런 연후에라야 대례가 치러집니다. 신부 되는 방법이 그렇습니다. 누구의 신부요? 왕의 신부가 되는 것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냥 일반 결혼이 아닙니다. 우리가 신부가 되어서 신랑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자리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훈련이 되어져야 됩니다. 이 땅에서 그 훈련이 지금 우리에게 시켜지고 있는 겁니다. 때로는 어려운 일도, 때로는 슬픈 일도, 때로는 황당한 일도 겪으면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이, 우리의 모습이 변화되어 가는 것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 성도들의 기업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지금 준비하고 계시는 저 천국의 혼인잔치라면, 우리를 간택하신 하나님께서 천국을 소유하고 거기에서 살아야 할 신부를 왜 훈련시키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교훈이요,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원하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땅을 너와 네 자손에게 주겠다 하시고는 그 땅을 소유할 능력뿐만 아니라 그 수준의 사람으로 야곱을 지금 단장시키고 있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하란 땅으로 유학을 보냅니다. 그러나 가서 합격하면 그 땅을 주고 불합격하면 그 땅을 안 주겠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훈련과 시험은 조금 다릅니다. 훈련과 시험 중 어느 게 더 어려울까요? 사실은 훈련이 더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시험은 시험 치는 날만 딱 지나가 버리면 끝입니다. 합격을 하든지 불합격을 하든지 그냥 끝이 나버립니다. 그러나 훈련은 될 때까지 만들어 놓는 게 훈련입니다. 그러니까 훈련이 훨씬 어렵습니다. 하지만 이 훈련은 목표된 것을 차지하도록 그 자리에까지 가게 합니다. 통과될 때까지 하는 겁니다. 그래서 흐지부지 하는 일들이 없습니다. 내가 너를 이 땅에 돌아오게 하겠다 하시면 우리는 겁나는 줄 알아야 됩니다. 시키고야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되도록 하기까지는 때로는 잠도 안 재우실 겁니다. 그래서 그 자리가 어렵습니다. 시간만 되면 일어나라 하고 빨리 학교 가라고 재촉하고 그저 그 시간을 보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베델 사건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약속하신 것들입니다. 그런데 그걸 그냥 하시면 될 것을 말로 하지 않고 왜 꼭 아프게 해야 되고 아픈 일이 벌어진 다음에 울면서 돌아오게 하시는가 하는 겁니다. 여러분, 말로 해서 들으면 왜 때리시겠습니까? 자녀들한테 회초리를 들어보신 적들이 있으시죠? 왜 그러셨습니까? 이 부분에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인생을 사랑하신다고 하는 겁니다. 그 사랑은 굴복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굴복을 요구하는 것은 강도들입니다. 권총을 들이대고 칼을 들이대고 나랑 결혼 안 하면 쏴버리겠다, 할래 안 할래? 이런 게 강도입니다. 근데 그들은 그것을 뭐라고 그러는가 하면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그런 식으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놓고 천국과 지옥을 보여주시고 어느 쪽으로 가겠느냐 물으신다면 훨씬 쉬울 겁니다. 그래서 틀릴 때마다 많은 사람들은
구약시대가 신앙생활하기 훨씬 좋았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구약시대는 잘못하면 벌을 받고 잘하면 칭찬을 듣는 걸로 끝난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습니다.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오늘 주일인데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오지 않는다면 안 오는 사람은 모조리 다 감기 걸린다 그래 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예수를 다 똑바로 믿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방법을 쓰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구약의 율법과 그 형벌의 차원에서 우리를 그쪽으로 몰아넣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가시철망을 쳐놓고 오직 한 길만 뚫어놓고 이 길 위에 가면 죽는다는 그런 이야기가 성경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열어놓고 가고 싶은 대로 다 가게 해놓고 싸우는 사랑의 자존심 싸움입니다. 완전히 들판 초장을 열어놓고 하나님이 저편에 제일 어려운 길 앞에 서 계시면서 내게로 오너라 하고 부르는 게 믿음의 길입니다. 그 사랑의 싸움입니다. 어떤 사람이 죽는 날까지 아무런 아픔 없이 살았는데 우리 믿는 사람들은 30대를 넘자마자 불구가 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덕분에 예수를 믿게 됩니다. 어느 쪽이 더 축복일까요? 성경은 내 오른팔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잘라버리라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바꾸어 생각하면 팔이 잘라져서 예수를 알게 되었다면 온전한 몸으로 지옥 가는 것보다 100배는 낫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해서 고통을 기준으로 해서 늘 우리는 나우성을 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 기준이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언제나 고통입니다. 기도의 내용을 살펴보면 고통이 없게 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들입니다. 어떻게 내 인생이 돌아갈지, 금년에는 나를 어떻게 좋은 길로 인도하실지 알려달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서 우리는 할 말 없이 인도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겁니다. 남아있는 동안, 그 시간 동안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준비하셨는지 그 길을 알고 싶어 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 하나님은 선하시고 의로우시고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 위에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내년에 나를 사장으로 만드실지 내년에 쫄딱 망하게 하실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걸 안다면 우리가 어찌 지금 이 모습으로 있겠습니까? 무슨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축복의 자리로 이끌어 가실 것이라, 이것이 우리가 알고 있는 믿음의 전부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유일한 근거요 배짱입니다. 그것을 얼마만큼 아느냐 하는 것이 우리 신앙의 싸움입니다. 여러분, 야곱이 이것을 알아내는데 아주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미리 알았으면 그 고생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복주시겠다고 약속했던 그 야곱마저도 평생에 걸쳐서 잘 모르고 살았던 그 인생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야곱이 하나님께서 매만 들면 벌써 빌었다 그런다면 우리는 할 말이 없어집니다. 그런데 그러지를 않았습니다. 야곱은 그의 인생이 이제 우리 앞에 보여주는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오늘 베델의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기에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 그래서 우리를 훈련시키려고 붙잡고 계시는 장소라고 야곱이 지금 베델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베델은 끝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집에 도달했으니 야곱이 이제 끝났다 그러지 않습니다.
이제부터 야곱이 시작입니다. 이제부터 시작입니다. 그는 이 베델을 거쳐서 하란 땅으로 가게 되고 하란에서 20년 동안 정말 숨가쁜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야곱이 그처럼 흠나는 사건을 겪고도 요셉을 잃어버리고 말년에는 기근을 당하고 남의 나라 애굽에까지 내려간 그러한 인생을 살아갔다면 우리 인생은 아직 멀었다,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인생을 보면서 우리가 놀라야 할 것은 하나님이 기어코 야곱을 만들어내시는데 그 야곱의 수준까지 우리도 만들고자 하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7장 7절을 보면 요셉이 애굽 총리 대신이 되어서 그의 아버지를 부릅니다. 그리고 아버지를 바로에게 소개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요셉이 자기 아버지 야곱을 인도하여 바로 앞에 서게 하니 야곱이 바로에게 축복하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그저 시큰둥하게 읽고 지나갑니다만 바로가 얼마나 높은지 아세요? 바로는 오늘날 우리나라 왕, 우리나라 대통령 정도가 아닙니다. 당시의 바로는 그 애굽 나라의 왕은 그 지역 일대 세계를 주름잡는 최고의 왕입니다. 그 높은 왕 앞에 지금 야곱이 섰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바로를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가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야곱에게 질문을 합니다. 바로가 야곱에게 묻되 내 연세가 얼마냐? 너 몇 살이나 먹었는데 지금 내 앞에서 그러냐? 그 말이에요. 그랬더니 야곱이 그 질문에 답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내 나그네 길이 130인데 내 조상들에게는 미치지 못하지만 참으로 험악한 세월을 보냈습니다. 내 인생 내가 살 것 다 살아봤어. 우리 식으로 하면 산전수전 공중전 다 겪어보고 내가 지금 당신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담대합니다. 야곱이 자기 형 앞에서도 벌벌 떨고 무릎 꿇고 엎드려서 머리를 7번이나 조아리던 그러한 인물인데 지금은 어마어마한 황제 앞에서 고개를 딱 치켜들고 하나님, 이 사람 복 주십시오. 가질 거 다 가진 황제가 생각할 때 뭐라고 그러겠어요? 놀고 있네. 내가 더 많이 가지고 있다. 너 가진 거 뭐 있냐? 네가 가져봐야 지금 우리 총리 아버지라고 우리 땅에 와가지고 이제 먹고 살려고 하고 있지 않느냐? 그런 기분인데 야곱이 그를 축복하고 있는 겁니다. 그 자리에까지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그러한 야곱이 지금 이 자리에까지 오는 그 야곱이 걸어온 길이 무엇이기에 바로가 눈앞에 하찮게 보이는 정도가 되었을까요? 야곱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 바뀐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택한 자라. 나는 예수 믿는 자요.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어느 누구 앞에서도 꿀릴 게 없는 자리로 가게 한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보면 감사할 것을 제대로 모르고 걱정해야 할 것을 제대로 걱정하지 못하는 인생인지도 모릅니다. 진짜 걱정해야 할 것은 따로 있는데 내 눈앞에 있는 것만 쓸데없는 데 가서 걱정하고 진짜 필요한 데 가서는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가 버리는 그러한 인생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다. 야곱의 인생이 거저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 그러한 고백받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하나님 같은 분은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 마음이 항상 있어야 돼요. 지금은 그래놓고 예배 마치고 돌아서 가자 말자 아이고 뭐 별거 이간디
그러시면 안 돼요. 예수 믿는 게 그게 돼야 됩니다. 야곱이 도망치면서 누구를 만났는가 하면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승리하고 차지하고 누리면서 만난 게 아니라 어려운 중에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찾아오셨네. 사닥다리로 내 앞에 펼쳐놓고 하나님이 내게 하늘을 보여주셨네. 그것을 지금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그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성도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